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레이시아 이상민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인사를 예배 시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직 못 들어갔다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은 지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작년 4월 5일 날 제가 귀국했군요. 작년 4월 5일 날 귀국해서 지금 14개월째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말레이시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한숨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있고요. 우리가 챙겨야 할 가정이 있고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 앞에 놓이신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경험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접했던 말씀이실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다 아신 바와 같이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해 맞짱을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1대 850.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 대결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거두게 된 엘리야가 이제 막 승리를 기뻐하면서 막 승리를 도취하고 있는데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직도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막 부흥하는 분위기, 뭔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쭉 가다 보면 결국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반전이 오늘 19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작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나오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지금도 막 생생해요.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 참기쁨교회 선교팀께서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주셨어요. 막 여기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 계신데요. 막 오셔가지고 같이 성경학교도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돌보면서 막 같이 은혜도 받고, 특별히 더욱더 특별했던 것은 저희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처음으로 저희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과 같이 성탄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성탄절 예배를 같이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막 즐겁게 찬양하고 아이들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팀이 돌아가시고 바로 코로나 뉴스가 뜨고 작년 2월에 이제 한참 코로나가 발병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선교팀이 오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막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부흥하는 분위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들 보내주시고 막 사랑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려나 보다. 막 이런 소망과 이런 아주 기대감이 저에게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반전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도 이런 엘리야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보면 남편 아합으로부터 엘리야와 갈멜산에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세벨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하지 않고 반대로 결단을 하죠. 이세벨이 바로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명령을 하게 돼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해본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위협을 받게 된다면 저는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게 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광야로 도망치는 게 이렇게 서글프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제 막 이세벨에 보낸 자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엘리야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고백이 드러나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어떤 우울증과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일라이저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뭔가의 상황에 쫓기고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다 보니까 실망과 좌절 끝에 너무 낙심되어 있는 상태, 우울에 빠진 상태. 요즘에 소위 잘 나가는 인기 연예인들이 때로는 자살을 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여러분, 이게 비단 엘리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사시다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부도건하고 집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때 지금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40, 50대, 내가 또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 정도로 죄짓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것에 별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교회, 주님의 영광 타밀교회라고 교회 사역, 아동센터 사역, 또 집 고쳐주는 그 러브하우스 사역을 하는데, 집을 고쳐주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 한국에서 후원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집을 같이 고쳐주기도 하고, 제천에서 오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천에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팀이 방문하셔서 그 권사님이 후원하셔서 그 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항자라는 그 권사님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인가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제천에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나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운명을 다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선교지에 왔다 가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또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셔서 그 권사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느껴졌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제천 화재 사건을 통해서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얼마 전에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신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올해 선교를 하셨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갈 일이 다가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선교지를 사모님께서 돌보고 지키고 계셨는데 사모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한 청년, 단기 선교를 간 청년이죠. 코로나 전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설교를 왔는데 거기서 댕기열을 걸렸나 봐요. 그 청년이. 그래서 선교지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그 청년이.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렇게 좋으신 분들, 저렇게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사람들 보시기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빨리 데려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는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늘 일치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 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었어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행히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실망한 엘리야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계속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의 인생에 보여주실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아직도 이루어야 할 계획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사람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막 받고 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콩닥콩닥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설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실 거예요. 막 두근두근하고 전수조사가 오고 제가 또 선교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예, 이상민 씨 음성입니다.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할렐루야. 야, 역시 그래, 하나님 선교사를 지켜주시지. 선교사인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자가격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몸살기가 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래서 타이레놀도 먹고 감기약도 먹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막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 되니까 몸이 이게 제 몸이 아닌 거예요. 막 몸에 전신이 막 송곳으로 막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뭔가 몸이 이상하다.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컨디션이.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다시 받고 음성 확인서 받아야 병원 갈 수 있어요. 다시 받으세요.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음성이니까 괜찮겠지. 다음날 내일 가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오면 괜찮겠지. 아침에 다시 똑같이 전화가 뜨르릉 옵니다. 이상민 씨, 지금 집이시죠? 어디 나가지 마세요. 확진됐어요. 차 보낼 테니까 빨리 입원하세요. 순간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더군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심경들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러 가니까 막 이 폐 그 사진을 CT를 찍고 들어가자마자 음압병실로 딱 들어갔는데 막 웅웅 대면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러고서 몸도 아프고 계속 힘들어하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올 것은 다 온 것 같아요. 몸살, 인후통, 열도 38도 이상 됐고요. 막 온몸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건강을 너무 믿었었는데 막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아파요. 계속 막 아프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막 그래서 그냥 주님 막 그렇게 계속 외치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론 여러 감정들이 들더군요. 내가 왜 또 여러 가지 원망들 또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코로나로 입원했을 때 매일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잘 지내냐 이 목사? 오늘 컨디션 어때? 아파? 예,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좀만 더 견뎌봐. 이런 사례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해주시고 막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일째 되는 날에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폐렴 왔으니까 또 혈압이 제가 좀 있는데 혈압도 왔으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맞을 수 있다. 조건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의 레키토나주라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조건이 되니까 마침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의사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됐다. 이게 항체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사를 맞으면 몸속에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맞았습니다. 아프니까요. 빨리 놔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맞고 밤에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하루가 돼서 일어났는데,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았는데 정말 마법과 같이 다음날 되니까 멀쩡하게 몸이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서 제가 화장실도 잘 못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이빨 닦고 몸이 점점점 가뿐해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께 소식도 알리고 문자로도 알리고 이렇게 여러 지인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그날 전화 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몸 괜찮다며. 예 목사님. 참 감사하다 감사해. 이 목사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성교사 참 복 많아. 네 왜요 목사님. 참 남들은 지금 백신도 못 맞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록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코로나 치료제 주사를 맞고 항체가 몸에 생겨가지고 선교지로 나중에 나갈 수 있게 됐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과 계획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거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된다. 이성교사 감사하다. 축하한다. 잘 몸 회복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몸에 아픈 것도 있지만 나그네 된 선교사로서 한국에 나와서 거쳐야 할 곳을 여러 군데 떠돌아다니면서 집사람과 아이들을 선교지에 놓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고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곤고함이 막 찾아들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쭉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코로나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해서 퇴원했고요. 퇴원해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비자를 말레이시아 들어가려고 신청하고 있는데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상민 씨 고생하셨어요. 좀 오래 걸렸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 일단 초청 비자며 워킹 비자로 해서 비자가 나왔어요. 이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고 제가 얼마나 말레이시아로 선교지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고대했었는데 그 고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길 이 모든 게 진짜 감사구나.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차곡차곡 저를 인도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료자 안 맞고 항체가 안 생겨서 선교지로 지금 돌아간 다음 주에 제가 출국인데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체를 없는데 백신도 못 받고 돌아가서 참 놀랍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이런 인도하심을 제가 또 한 번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도 정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거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이 엘리야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막 일하고 그 우상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이럴 때는 몰랐었는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광야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손길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모르게 조용하고 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19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이란 왕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버텨야만 하는 삶의 무게와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아까 제천 화재 사건을 들었었죠. 그 장로 권사님 지금은 명예장로가 되셨어요. 명예장로로 추대를 받으셔서 장로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되셨는데 원래는 그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의 딸이셨고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셨죠. 근데 꽃집에서 알바를 하십니다. 알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한 달 동안 매달 알바한 수익금은 국내 미자립교회, 결시가동, 해외 선교지에 다 보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장로님의 유지를 받아서 또 그런 뜻을 기려서 이 가족들이 지금까지 권사님, 그 장로님이 하시던 그러한 사역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죠. 네팔의 그 청년 단기 선교 갔다 댕기열이 나서 하늘 날아간 그 청년도 그 엄마 아버지가 그 네팔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매년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동행하시고 같이 깊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앞과 뒤를 보면 첫 끝이 참고 견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에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계속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번 명절도 사실 구정도 한국에서 조용히 혼자 지냈습니다. 명절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 혼자 있다 보니까 다들 명절에는 뿔뿔이 흩어지시잖아요. 또 뭐 친척들, 친지들도 만나고 계시고 가족들 보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 좀 외로웠고 또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한 기자가 노 할머니에게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그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일반 할머니가 하셨는데 뭐냐면 고향에 이제 돌아와야 하는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못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돌아갔는데 고향에 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할 말 없냐? 이제 기자가 그 자녀들 그 어머니 되시고 할머니 되신 그 할머님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면 되겠냐? 괜찮아. 기다리고 참아야지. 참는 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로 한국에 나와 있고 자녀들을 못 봤는데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맨날 눈에 아리고 또 우리 집사람도 또 선교지 사람들도 보고 싶은데 그 말 하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 보고 싶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40일을 걸어가고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 광야에서 특별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 광야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어루만지시며 일하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저는 이제 26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6일 날 이제 출국해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정말 꿈같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남들은 왜 선교지에서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왜 또 들어가려고 그러나 차라리 가족을 불려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말레이시아 편합니다. 선교지에 제 가족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 네 말이 그렇다면 가서 조심하고 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선교지에 있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와 보니까 제가 이 좀 비유되면 멋쩍지 않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1년 2개월의 한국 생활 동안 선교지 같은 광야 같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정했고요.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면 그동안 못한 일들 또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돌봐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방문해서 돌봐야 되고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이 첫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저희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길 저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 그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길들을 이 인생의 길들을 이 상황들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저한테 하셨듯이 더 선하고 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